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의 이 흐름에 생명을 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곧 생명인 거지요.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를 찬양할 수 있죠. 시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숨결로 지어진 것이고 지금도 그 숨결, 그 돌보신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한없이 넓게 펴진 하늘도,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도,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온 세상의 물을 다 받아주는 바다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쩌면 세상이 좀 무정한 것 같죠. 오염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계곡 사이를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도,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또 짐승들의 목을 축여주는 물,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그 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는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풀을 자라게 하심으로 짐승과 사람들이 살게 하셨어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좀 망가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틀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돌보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너무 상투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키고 돌보심, 이끄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망가져 있는 또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아주 거룩한 곳이 되는 거지요. 민수기 35장 34절에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또 망가진 자연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회복과 또 자연 보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돌보심, 역사 섭리를 회복하는 일인 거지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조용히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하는 곳으로 다시 한번 조용히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분주한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이 걸작품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자연을 회복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같아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점점 깊어지는데 그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난 거죠. 처음에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잠길 정도로 계속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도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이 자연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나 혼자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함께 일하게 하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온 세상과 또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고 또 그 환경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 누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